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지난 금요일에 오후 3시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죠.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저도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약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부활절이다, 그냥 1년에 한 번 지내는 절기지,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생일보다도 더 기쁜 날이고, 여러분 결혼 기념일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이 여러분 최고의 날이에요. 근데 부활절 그냥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내시면 안 돼요. 오늘만큼은 여러분 기쁨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기쁠 때 주변 이웃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 32절로 35절만 읽었는데, 이 본문의 앞에 있는 24장 전체를 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요,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날에,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24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죠.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안식일 하면요, 이 주일이 아니었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의미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자들은 이제 근심하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4장 5절로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되었다? 살아났다.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가 살아났음을 듣게 되죠. 본문 13절을 보면요, 그들 중 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4장 9절에 나오는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가운데 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두 사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12제자라면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을 텐데 이름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1사도와 함께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둘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란 사람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아니했던 둘은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되었음을 분명히 들었지만 사도들조차도 이것을 자꾸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해요. 11절을 보면 나와 있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 좋다는 11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자들의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보아서 말이 되지 않는다, 넌센스다,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렇게 부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도 역시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 성도는 없겠지만, 한 분도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 겪었던 교회를 가보면요, 목사님,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믿어도 이 부활만큼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요, 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그게 보이는 거지. 이 이성적인 사고로 죽었는데,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심장이 여러분 뛰지 아니하는데, 뇌가 다 죽었는데, 썩어져 가는데 그게 살아난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3일 정도 되면요, 이제 모든 세포가 여러분 다 죽어서 썩기 시작하고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장기가 여러분 이제 부패되어서 다시금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지금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퀴즈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엠마오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맞추시면 선물은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25리 정도 되었다고 해요. 25리. 25리는 몇 킬로일까요? 10킬로. 10킬로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이 엠마오는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였어요. 걸어서 다니면 물론 많은 시간 이렇게 걸리겠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이 광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에서 광명 정도다. 서울의 위성도시 광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위성도시가 바로 어디였다? 엠마오였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가 되니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사도들과도 헤어져서 따로 정착하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을 모두 뒤로 한 채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험악하게 죽었던 그 예수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던 그 예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젠 어찌 살까 막막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의 목숨을 걸었고 예수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허망하게 죽잖아요. 부활은 믿어지지 않고 이제 없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뭘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둘이 길을 걷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둘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부터 30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영적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집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러분들이 펜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한번 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가려져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도 같죠. 눈이 가려져서.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의 육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육안은 1차적인 의미로 보셔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영안으로 보셔야 합니다. 가리어져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억제하다, 억제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미완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렇게 아주 여러분 자세한 언어잖아요. 영어보다도 독일어를 여러분 보게 되면요, 아주 합리적이고 꼼꼼하고 독일인들의 여러분 근성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아주 여러분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독일어도 이 헬라어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아주 여러분 자세히 등장을 하는데,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바로 미완료 수동태.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의 눈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눈이 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계속 억제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의식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km 정도 걸어간다고 칩시다. 시간이 여러분 꽤 걸리겠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뭐 말을 타고 가거나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갑니다. 도보로 갑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걸어가야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 둘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요, 예수의 부활체의 모습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둘의 영적인 상태에 이상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요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나타나 있어요.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런 구절이 나와 있더라고요. 신명기 3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눈은요 육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육체적인 부분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셔야 합니까?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았다. 영적으로 흐리멍텅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셔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권사님들이 항상 기도 부탁하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모세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멘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부탁이지만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될 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귀한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살았는데 반면에 모세와 반대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나오죠. 바로 육적인 눈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요 한나가 나옵니다. 아직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였어요.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남편 엘가나가 사랑을 했지만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그 분인나가 아이도 못 낳는다라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여러분 취급을 해요? 그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렇게 무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하게 깊은 기도와 술 취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리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거물고 서더라. 아멘. 예수님은 두 사람이 대화를 하니까 거기에 끼어들어서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합니까? 물어보죠. 그러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고 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빛을 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여러분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바로 실망감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실망감. 그러니까 실망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 실망감이 너무나 커서 그냥 슬픈 맛을 띠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바로 2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한마디로 자신의 기대했던 바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하게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여러분나 너무나 가득 차서 지금 낯이 여러분들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속량하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량하다,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한 것으로 바랐다.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냐면 이 속량한다가 여러분 해방한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둘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대했냐면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야, 로마 제국,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와 맞짱을 떠서 이제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기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1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에 여러분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왕으로 여러분 등극을 했으면요, 가룟 유다도 팔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도 12 제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바랐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바랐다, 바랐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랐노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미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라고 또 바랐다, 계속해서 바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바란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원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길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정도로 생각하고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치적인 지도자 때문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라. 아멘.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옥 갈 영혼 백성,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죄에서 허덕이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어야지만 살아나잖아요. 죽어야지만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이 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잖아요. 예?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활만을 누리려고 했던, 이 영광만을 누리려고 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즉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이미 예수님은 죽은 것이고 실패한 자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로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 11 제자와 함께 같이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확한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과 같이 눈이 가려져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를 해요. 화려한 것들, 큰 것들, 높아지는 것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보암직하고 여러분 좋게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죠. 그렇지만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요,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가리워지지 마시고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체험했던 기억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을 체험했던 기억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펜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어보시기를 바라요. 눈이 밝아져. 눈이 가리워졌다가 이제 어느 순간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져. 오늘의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눈이 밝아져. 두 사람은 계속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죠. 알지 못했어요. 16절에 나온 눈이 가리어진 것입니다. 이 상태가 참 오래 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무지가 그만큼 오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있거든요. 만났거든요. 그 제자들과 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몇 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직접 여러분 대화도 해봤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만큼 영적인 침체와 무지가 위험한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기억하면서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잊고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영적인 무지, 영적인 침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암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썩어질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 아닙니까? 이 영이 여러분 침체가 되고 무지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적인 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분 무거웠어요. 혹시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으로 여기고 사역하고 목양하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게 되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나타나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숙소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들과 함께 예수는 유하러 들어갑니다. 두 사람과 예수는 같이 이제 유하러 들어갔다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돼요. 밥을 같이 먹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여러분 행동을 하게 되느냐? 바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때 두 사람의 눈이 갑자기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것을 보고 둘은 어떻게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떡을 지금 축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떼어서 주니까 그걸 보더니 갑자기 눈이 밝아졌거든요. 눈이 가려워졌다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를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이다. 옆에 예수님 계시네. 왜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체험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것을 그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일 때를 떠올려 봤어요. 그게 여러분 오버랩 되었어요. 머릿속에. 그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서 줬거든요.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9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동일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절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를 하시고 나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 갑자기 이 두 사람이 떠올라지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일으켰던 것들,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떠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오버랩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야, 옆에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구나. 왜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은요, 서로의 간증을 하게 돼요. 바로 32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떠올려 봤습니다. 야, 지금 몇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너도 그랬지? 너도 그랬지? 그때는 왜 우리가 몰랐을까? 그때는 왜 우리 눈이 가려져서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몇 시간 허비를 했네. 이렇게 후회막심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잠시 믿음이 흔들려도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흔들렸던 믿음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갖지 못한 분들은요, 믿음 회복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또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믿음은요, 흔들리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그냥 해왔지만 이 영적인 체험이 없고 부모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영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 가운데 그냥 배우기를 좋아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봉사도 하시고 또 배우는 것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스하게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계명교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감사하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상하게 하는 신앙생활, 물론 여러분 나이스하게 하는 신앙생활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흔들려 버려요. 요동쳐 버려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통 세례를 받게 될 때 이 구원 간증문, 이제 오늘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원 간증문을 보통 쓰게끔 합니다. 이제 다음에 받으실 분들은 제가 쓰도록 할 거예요. 오늘 받으신 분들은 이제 행운입니다. 쓰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 간증문을 어떻게 여러분 쓰시냐면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A4 용지 반 페이지,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 A4 용지 반 페이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A4 용지 반 페이지. 이번에 받기 잘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쓰게 해요. 구원의 간증문.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근데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나느냐, 예배를 통해 만났느냐, 말씀을 통해 만났느냐, 기도를 통해 만났느냐, 어떻게 만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간증을 하게끔 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간증 때문에 제가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까지 나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연락이 오고 너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며, 너 이제 세례 받았다며, 그러니까 교회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찌되었던 구원 간증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경험한 것으로 여러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을 눈이 밝아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체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모태신앙인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밋밋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좀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 아니면 기도 훈련을 한다 할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거나 개인 경건 훈련, 이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좀 부닥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큐티 하지만 나에게 좀 확 와닿아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눈이 가려져서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밝아져의 상태에 있습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눈이 밝아져의 상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체험이 다시금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체험.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을 때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살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통해서 로마서 말씀과 확 부닥침을 여러분 당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까지 보면 제가 종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모태신앙인으로 생활했지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닥침이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 기도가 나오고 제가 몇 시간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밥을 먹지 않아도요 배불러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요 막 여러분 못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 나에게 관심 있나 보다, 감사하다. 좀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바보가 돼야 돼요. 자기 여러분 혈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눈이 가리어져서 그리고 눈이 밝아져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어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정리를 합시다. 먼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집니다.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체험했던 기억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함으로 꼭 명심함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셨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다 모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바른 무엇입니까? 소망이잖아요. 소망은 바른 무엇이에요? 회복이거든요. 그 회복은 어떨 때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질 때. 바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심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나타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어깨를 딱 펴고 살아야 되는데 어깨가 딱 여러분 처져서 살아갑니까? 왜 자신 없어 합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의 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 그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